오늘까지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장중에 붙드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시며 때가 참에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듯이 또 저희들의 때를 따라 아버지 복음으로 주와 연합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온 삶에 실제가 되도록 오늘도 영원전과 조금도 다르지 아니한 하나님의 불변하심으로 너희들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을 아울러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그 가운데 저희를 살게 하신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저희들이 점점 더 알아감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점점 더 알아가고 이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까지 또한 이르게 하시오니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주신 분량을 또 저희들 걸어가고 오늘도 이렇게 나누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 온 심령과 삶을 또 새롭게 해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기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또 거기에 분명히 나 자신도 존재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내가 거기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곧 주가 계시고 또 내가 있는 곳이니까 결국에는 주와 연합한 인격인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먼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이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점을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는 자고 깨는 중에 어떻게 되어지는지 모른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마치 홀로 여기에 이제 스스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스스로라고 하면은 자신의 능력으로라는 그런 뜻으로 들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스로라는 의미로 보기보다는 홀로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마치 땅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스스로 자기의 힘과 능력과 노력과 수고함으로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표현이에요. 스스로라는 말은. 근데 거기에서의 스스로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나 자신의 노력으로 해서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서 이 일을 해나가야지 되는 것 같은 그런 홀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홀로 가는 것과 같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제 중요하게 나누어져야지 되는 복음의 비밀은 뭐냐? 숨어 계신 하나님. 오늘 제목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알고 가셔야지 됩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Hidden face of God. 하나님의 숨겨진 얼굴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모르면 신앙인들의 신앙에 큰 문제가 생겨집니다. 드러나진 하나님에 대해서만 관심들을 많이 기울이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에스더서라는 것을 잘 아시죠? 에스더는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죠. 바벨론 이후에 메대와 바사라고 하면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아하수에로, 그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 아주 그 페르시아를 엄청나게 발전시켜 놨던 그런 왕이었었는데, 그 왕 때 이전에 이미 바벨론 시절에 예루살렘이 이미 다 멸망을 당하고 유대 나라가 다 이제 다윗 왕조가 다 그냥 막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조선 시대가 망하고 일제가 되는 것처럼.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것은 일본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냥 여기다 살게는 했지만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백성의 뭐 이렇게 정말 뭐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만 내버려 두고 나머지 무슨 다니엘, 무슨 뭐 에스겔 이런 제사장이라든가 똑똑한 사람들, 왕족 이런 사람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 이제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요. 한 60년, 70년에 걸쳐가지고 그걸 짓습니다. 잘 안 되고 그러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에스더,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유대 땅으로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에스더서를 전체를 다 읽어봐도 예루살렘이 가나안이 우리의 약속의 땅이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또 더 재밌는 게 아니라 이상한 것은 이것이 이 에스더서가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정경에 포함이 되어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캐논이라 그러죠. 정경에 포함이 되어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라는 얘기도 전혀 안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전혀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호칭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흔한 God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전혀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비평가들은 에스더서는 유대인들만 위에서 있는 책이니까 이거는 정경에서 제외해버려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예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만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일체의 종교적인 얘기가 안 나와요. 기도를 해라, 뭐 율법을 지켜라. 심지어는 율법을 어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도 나오고 거짓말하는 것도 나오고 무례한 것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 저런 이유들로 해서 이 에스더서는 정경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의
능력도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거로 저들이 오해하였도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에스더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복음의 아주 큰 비밀이 오늘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부분이랑, 다시 말하면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왕비가 있었죠. 이름이 와스디라는 왕비였는데 당시에 이제 127도를 다스리는데 도 하나가 뭐 한국 나라 몇 개 모인 거 정도 되니까 127도를 다스린다라고 그러면은 거의 그 유럽에 있는 모든 제국을 다 정복했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큰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이 왕이. 그리고서는 왕비를 불러요. 이제 모인 고관 대작들, 손님들 앞에서 자기 왕비의 아름다움을 이제 좀 자랑하려고 왕비를 부릅니다. 근데 이제 왕비가 자기도 바빠요. 성경상으로 보면은 바빠가지고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게 막 열이 이만큼 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거 그냥 두면은 온 나라가 부인들이 전부 다 남편을 다 무시를 할 테니까 아예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주소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127도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이쁜 여자 중에서 이제 왕비를 골라라. 거기에 이제 간택이 돼서 올라간 사람이 에스더예요. 모르드게는 삼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사촌이 맞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가 이제 왕비의 간택을 받아서 이제 에스더가 올라가 있는 사이에 왕궁에 가가지고 이래 보다 보니까 어느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모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왕한테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일망타진을 해가지고 왕의 목숨을 구해줬다고요. 그런데 그게 그냥 그러고서는 천만다행이야. 그러고서 잊혀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의 그 기록부에다가만 적어놓고 그냥 상도 안 주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제 한편은 이 최고 대신이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입니다. 근데 이 누구냐 모르드게는 또 어느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자손인데 기스의 아들이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자손인 하만하고 베냐민 지파 기스의 자손인 이 모르드게가 이 대결 구조가 어떤 데서부터 나오는 거냐면은 옛날에 사울 왕이 아말렉을 전부 다 진멸을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막 지쳐서 허덕허덕 하고 있는데 하이에나처럼 그냥 옆에 와가지고 그냥 약해 빠진 지쳐가지고 쓰러져 못 따라오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진의 변방을 막 쳐서 죽이고 약탈을 해가 아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왕정을 처음 시작하시고 나서는 이 아말렉은 그냥 전부 다 진멸을 해라 그랬는데 아각을 살려놓은 거예요. 이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그리고서 거기서 좋은 소, 양 이런 거를 백성들한테 실상은 노량물로 이제 주자고 한 건데 핑계는 하나님한테 이제 제물로 해라 그래서 빼놨습니다. 사무엘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각을 거기서 죽이고 결국엔 그 일로 해서 사울 왕이 이제 폐위가 돼버리고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로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왕통으로 이어져 갈 수도 있었을 상황인데 이 아말렉 실은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면서도 아말렉하고는 어쨌거나 이렇게 좀 원수지간으로 돼 있었는데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에서 딱 하니 부딪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대신이면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그냥 그냥 엎드려가지고 절을 해야지 되는데 모르드게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절을 안 한 거예요. 옛날에 그 원한이 이제 집안대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 모르드게가 저놈이 하만이 저놈이 누구냐? 저기 유대인의 그 모르드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놈들을 전부 다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말렉 족속의 그 원수 중에 원수인 유대인들을 그냥 싹 다 도말을 해야지. 그러고서 임금님한테 가서 이제 최고 대신이니까 그 어떤 한 민족이 온 나라를 그냥 다 어지럽게 하면서 자기네들의 종교로 왕한테 순종도 안 하고 그러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거 다 아주 도말을 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말은 또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조서를 내려서 아무 날 아무 적에 그 민족을 다 쓸어버릴 권세를 딱 줘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모르드게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온 유대인이랑 다 큰일 난 거죠. 그래가지고 에스더를 불렀어요. 모르드게가 불러가지고는 야, 네가 이렇게 여기에 와가지고 왕의 간택을 받아서 왕비가 된 것이 이게 여호와께서 이때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표현을 안 써요.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가가지고 왕한테 얘기를 해라. 우리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오빠도 알다시피 내가 왕한테 갔을 때 왕이 홀을 나한테 내밀면은 살지만 안 그러면은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가 뭐요? 그러니까 야, 너 유대인들은 다 죽어 자빠져 나가는데 너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되겠냐?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날 위해서 사흘 동안을 금식을 해두고 내가 진짜 거기서 이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에스더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서 이제 기도를 이제 부탁을 하고서는 탁 단장을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뭐 정사를 보다가는 에스더가 오는데 보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홀을 이제 들어서 야,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너한테 줄 테니까 뭐든지 구해라. 그러니까 왕이여 잔치를 베풀 때니까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한테 그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하만이도 초청을 받아서 왔는데 왕이 그런 일이 다 있어. 그러고서 막 열이 나가지고 그놈이 어떤 놈인지 내가 그냥 쳐서 죽이겠다. 이제 이래 하고 이제 분이 나가지고 그냥 시거리고 이제 딴 데를 갔는데 그 사이에 하만이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이제 왕비한테 나 좀 살려주소, 나 좀 살려주소.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렸는데 왕이 와서 보니까 하만이가 자기 부인을 욕보이려고 그러는 거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이제는 이제 그게 하만이라고 일렀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는 내 부인을 욕보이려고까지 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그 전날 이제 왕비가 이렇게 나가기 전날 하만이는 하만이대로 자기 집에다가 이제 뭐 몇 척짜리 이제 그 장대를 높이 해가지고 거기다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려고 해놓고 이제 왕한테 제가를 받으러 오는 길이었었는데 그 전날 공교롭게도 이제 왕이 이 표현이에요. 공교롭게도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국내 대신한테 이제 야, 옛날 우리 그 국정 이렇게 적어놓은 책을 좀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잠이 안 와서 이제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일을 했나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자기가 암살당해서 죽일 뻔한 일을 모르드게가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자기가 살아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고서는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한테 이게 저기가 뭐 상이 갔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상 준 것도 없고 그냥 잊혀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다음날 이제 하만을 불러가지고 들어오니까 이제 하만은 장대를 해가지고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왕한테 허가를 받으러 이제 들어왔는데 왕이 하만을 보자마자 야야야야 하만아, 내가 어떤 사람을 좀 영광을 주고 막 그냥 사람들 앞에서 좀 칭찬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가 속으로는 그게 나밖에 없지. 예? 나를 그러시는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그 사람한테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마차를 태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최고 대신한테 앞으로 가면서 왕이 영광을 주고자 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궁을 돌아다니게 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하만한테 그러면은 네가 앞잡이가 돼가지고 모르드게를 그렇게 이제 왕복을 입혀서 왕의 마차를 해가지고 온 시내를 다니면서 그렇게 외쳐라. 완전 이제 찍 쏴버린 거예요, 하만이가. 그리고서 이제 에스더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잔치를 베풀면서 하만이를 이제 거기에 초청을 해가지고 왕한테 그 얘기를 다 해놓으니까 왕이 막 엄청 화가 나고 이제 막 그래서 하만이를 그냥 막 당장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으려고 저기에 나무를 저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야 거기다가 하만이를 달아라. 그래가지고 하만이를 거기다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페르시아 사람들, 아말렉 족속들이 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들을 그냥 있으니까 그날을 뒤집어서 오히려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지키면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이제 진멸해버리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이제 명절처럼 돼서 출애굽 마냥 출애굽에서는 6월절이고 여기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그런 있었던 일들을 기념해서 지키게 한 날이 이제 부림절이라 그렇게 해서 유대인의 명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내용을 잘 모를 때는 기독교에서는 이 부림절의 그 뜻이 유대인들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기독교의 절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좀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에스더서가 말씀하는 내용은 이미 유대 나라가 멸망을 했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것도 제 기능이 없어요. 그냥 지어놓은 것뿐이지 거기에서 무슨 제사를 막 드리고 계속 그게 있었던 정치적으로나 이런 중심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그런 내용을 이제 성전을 짓고 공동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수리를 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로 하는데 그 끝에 가서 좀 부정적으로 그 끝이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서의 끝에 보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더서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지 되는 때가 있었고 성전을 지어야지 되는 때가 있었던가 하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마치 미련이 없으신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심지어는 예레미야 선지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세워서 역사를 하시는 거니까 이거를 바벨론 애굽에 가는 것처럼 바벨론에 포로돼 가는 거를 애굽처럼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거기 가서 살아라.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와가지고 막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멍에를 쥐고 있었던 그걸 막 뽀개뜨리면서 웃기지 마라.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너한테 그런 예언을 하디? 그리고 2년만 있으면 돌아올 거다. 막 이런 예언을 상대적으로 막 하고 막 그런 혼란 시기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 성경을 다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회복돼서 돌아가는 것을 하셨지만 그것 잠깐이고 그러고서는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로 그냥 끝나버리게 성경이 마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 끝자락에 있는 성경이 에스더서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10장을 다 떠들어봐도 시온으로 돌아가라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대신도 되고 왕비도 되고 공장장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페르시아에 살지만 페르시아인이 아닌 거예요. 페르시아의 국적을 가지고 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부터 무슨 의미가 생기느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래서 에스더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역사적으로 구약의 모든 성경이 쭉 내려오는 중에서 에스더서가 가장 직접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믿는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이제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린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제목 뭐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은 얼굴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선지자가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2천만 원이라도 싸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비 뽑아서 우리한테 얘기해 줄 그러한 제사장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가는 우리에게 왕이 다윗 왕처럼 있어가지고 왕이 우리를 이렇게 정치를 잘해서 그 사람 밑에 가면은 그냥 전부 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얘기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거론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하지만 에스더서를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 성경에 있는 하나의 이제 어떤 그 내용이 있는 이런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는 뭐 요셉의 이야기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에스더서도 하나의 이제 스토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의 형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뭐가 그걸 이끌어가냐면은 잔치가 무려 10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중에서 앞에 5번은 페르시아인에 의해서 열리고 뒤에 5번은 유대인에 의해서 이게 잔치가 열리면서 하나의 권력이 이동해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사건들이 어떤 형태로 되어지느냐면, 만일 그 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이 돼요. 예를 들어서 왕이 하만이 찾아와가지고 모르드게를 매달게 했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그 밤 전에, 그 전날 밤에 왕이 평소처럼 피곤해가지고 그냥 잠을 잤더라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날 왕이 잠이 안 와도 그냥 뭐 산책을 하다가 좀 잘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때 그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또 책을 읽었어도 왜 하필 또 딱 그 페이지를 펼쳐가지고 읽느냐 그 말이에요. 왕 앞에 에스더가 나갔을 때 왕이 뭐가 불쾌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호를 들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에스더도 죽고 유대인은 하만의 손에 다 죽고. 그래 이제 그런 만일 어떠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에스더서의 전장을 놓고서 볼 때 많은 일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정말
슬픔과 애통의 날이, 절망의 날이 바뀌어서 즐거움과 기쁨의 날로 바뀌어지는, 그게 부림절이라는 게 즐거움의 아주 그냥 최고의 절기예요. 6월절이나 뭐 초막절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 부림절이 가장 그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움을 나누는, 그래가지고 그날은 뭐 모르드게하고 하만의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를 해도 이게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코가 삐뚤어지게 이렇게 마셔야지 되는 날로,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기독교에서는 그 부림절을 안 가져온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즐거움으로 이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그것은 절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어떤 누구의 입을 통해서나 또는 무슨 뭐 기적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에스더서에는 기적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유의 기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는,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공교롭게도라는 말을 쓰거나 또는 우연의 연속, 그런 일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한 목적적으로 어떤 뜻을 성취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때 우리는 거기서 뭘 보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지 않지만은 뒤에 이렇게 숨어 계시면서 실질적으로 삶의 어떤 상황 속에, 역사 속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살아서 역사를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전혀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 책이면서도 하나님의 참여와 역사하심이 다른 어떤 책에 비해서도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본문 비유로 돌아와서 볼 때 오늘 말씀은 뭘 얘기를 하시느냐면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숨어 계신 하나님, 감추어진 하나님의 얼굴. 근데 이것이 우리를 홀로 두신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그 사람이 밭에 가서 씨를 뿌렸는데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것이 자라나지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꼭 가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지혜의 광대하심은 우리의 지혜보다 승하고,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바둑을 둬도 1급짜리하고 한 3단짜리가 바둑을 두면 3단짜리가 이렇게 포석을 하는 거를 1급짜리가 절대 모르잖아요. 저거다 두면은 안 되는데, 저거 대마가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이래 해도 나중에 가서 보면은 그것들이 다 합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대국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의 바둑놀이 같은 것들도 볼 수 있고, 무슨 뭐 이렇게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요거 해달라 그러면 요거 해주시고, 요거 해달라 그러면 요거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택하셨으면 절대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신다. 요것은 내가 자식을 낳는데
초등학교 때 그냥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놈을 내가 의사를 만들어야지 그랬는데 가다가 보니까 중학교 때 삐딱해가지고 가출도 하고 영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그것을 패대기 치고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이럴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우리가 이제 영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묵살하시는 게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들이 작정된 대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가능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과거의 영원전과 지금과 영원 후가 다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상 얘기로서도 게임을 하는 사람이 노름을 하는 사람이 요 패가 다음에 뭐가 나올 줄 뻔히 알고 있으면 카드를 뒤집었는데 뭐가 나올 줄 알고 있으면 그 패를 질 이유가 없지요. 일부러 돈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모르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심에 있어서 후회하시지도 않고 실패하시지도 않으시는 것이 당연한 건데 과거와 미래를 아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건 파토예요, 파토. 반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룰도 깨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시간의 흐름이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실망하시거나 우리에게 정말 뒀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얼마든지 넉넉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걸 알면은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게 풀어져요.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의 말씀에서는 홀로 두시는 게 아니라 이게 밭에 씨를 심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계시니까 그러면 뭐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나 자신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의 삶에 나 자신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든지 경험을 하고도 남은 거죠. 나 혼자 있네. 하나님한테, 요새는 하나님한테 그 옛날처럼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집이 팔리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잘 안 나와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사정이자 형편이자 모든 것들을 나는 자고 깨는 중에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는 나는 모르지만 그것이 잘한다. 싹에서부터 이삭에서부터 그 다음에 충실한 열매에서부터 그 다음에 추수로 점점 자라간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홀로라는 말이 땅이 홀로 열매를 맺음과 같으니 그거는 나 혼자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에 내던져진 것 같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은 에덴 동산에 날이 선선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언급이나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담과 해와는 지들끼리 선악과 따먹고 뱀이랑 막 뽕짝뽕짝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는 거기에서 눈을 불꽃같이 뜨고 계시면서 좀 지켜보고 계시지 왜 일 다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애들만 그냥 이잡듯이 그렇게 잡아가지고 내쫓으실 그럴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좀 같이 계셨으면 오죽 좋으셨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뭐냐면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한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도 역시 길을 멀리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2000년에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가서 계시고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재림 때 가서 오셔가지고 그때 심판하시는 거로다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오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 그 면에서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고 그래서 종말론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7개의 교리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다 맞물려 있어서 하나가 풀어지면 나머지가 다 풀리고 하나가 잘못되면 나머지가 다 통틀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팽개쳐 두신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1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그 5달란트 지난번에 달란트 비유 말씀드릴 때 그 5달란트 90억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90억의 회사를 하나 또 만들어 놨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에이 그 장사할 줄 아는 사람은 다 그 돈이 돈을 버는 거지 라는 것을 알듯이 그러나 돈 놓고 돈 먹기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90억 가지고 90억 회사 못 남깁니다. 여기에 홀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90억을 만들어라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90억을 주고 5달란트를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해봐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 안의 연합이라고 하는 여기에 주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 부분에서만 주님을 느끼고 또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데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을 하고 내가 어떤 한계까지는 내 성질머리대로 다 해볼 짝만큼 다 해보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내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는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맡기는 그런 하나님의 그 얼굴을 꼭 끄집어서 이렇게 나오셔야지 되고 목소리를 들어야만 그게 기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에서 이제는 들어와서 연합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숨 쉬고 생각하고 밥 먹고 잠자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느껴지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도 안 되고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볼 기회도 바빠가지고 안 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순간과 상황과 형편 속에서 주님의 연합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는요 뭔가 주님의 임재 같은 것들이 함께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이제 가서 돌아가가지고 내 혼자 이제 살아가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뭐 시장을 가든지, 뭐 애들이랑 복잡거리고 싸움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운전을 하고 가든지 간에 늘 복음성가 틀어놓고 뭐 늘 설교 테이프 들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요, 의식 속에다가 연합을 얹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연합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나의 의식이 나의 모든 순간을 다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테레비 보면서도 자기가 테레비에 빠져 있으면은 제가 뭐 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리는 건데 그 의식 위에다가 그걸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식 위에다가 임재와 이런 것들을 얹어 놓으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을 때는 뭔가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랑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가셨지? 예?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바는 자고 깨는 중에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 바 되시면서 그분이 가장 좋은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건
자기의 소망을, 자기의 욕심적인 어떤 바람을,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내 소원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거 못했으니까 이거 한번 자식을 통해서라도 해봐야지, 이게 자식 낳아서 키우는 목적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자식도 키워놔서 그 자식에게 있는 자질과 어떤 능력이 최대로 발휘돼서 그 자식이 자기 자신으로 살면서 만족하고 부모로서 나을 받은 거에 감사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은 거지. 내가 한번 사장이 되려고 그러는데 못했으니까 너는 내 대신 꼭 사장이 되라. 이거는 삐뚤어진 사랑이잖아요. 하물며 자식 하나 놓고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서 내 욕심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도 이거는 상관없어, 이렇게 가는 건 신앙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보기에 좋게 아름답게 해놓으시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답게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 방편이 내가 계획하고 순서적으로 정한 그 10대로 꼭 가야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셨어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잘한다. 두 번째는 홀로 두시는 것 같으나되 흙이 홀로 열매를 맺는 것 같으나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씨가 속에 있다. 마찬가지로 씨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주님의 연합은 나의 생명처럼 나와 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의식의 끝자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열심에 어느 한 손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의 생명으로 이게